아멘. 승리의 약속,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기억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거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어느 때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히 이루시고, 때로는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시대는 스피드 시대,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말하자면 딱 동전 몇 개 집어넣으면 커피 한 잔 탁 내려오는 그런 아주 스피드한 그런 것을 신앙에다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바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억지 아니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요셉이 애굽을 다 살렸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자기들 종으로 삼고자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족은 커졌죠. 왕성해졌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왕성해졌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나갈 때 다 받아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쫓아내려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자식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우리는 아들들 다 죽었다. 나가라고 막 쫓아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또 안 나간다. 뭐가 있어? 우리가 뭐 빈손으로 나가 어디가 광야 가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못 나간다. 막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예. 안 나가다는 그냥 큰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주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서 월급 하나도 못 받았던 거 한 번에 계산해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보면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한 4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40년 전쯤 어느 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김진웅 목사의 책을 읽는데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참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까? 참 보면은 넉마해요. 목사님이 넉마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청계천 빈민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특수 목회가 이게 입으로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전쯤 마음에 조금 갈등이 왔던 것 같아요. 갈등이 와가지고 좀 많이 번민했어요. 사실은 많이 번민했어요. 그럴 때 그 김진웅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저 남양만으로 이사를 갔어요. 청계천에서 남양만으로. 그래서 남양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주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가운데 밥도 같이 먹고 또 숙소에 자고 또 일어나서 그 목사님은 별걸 다 해요. 그래서 마구 치고 같이
같이 새사람 가지고 가지고 마구 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같이 하면서 그 목사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녁 시간 되면은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또 그렇게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양말도 안 신고 다리 둥둥 걷은 그 상태로 설바 떨떨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예배자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참 보면은 그런데도 보면은 참 그 목사님한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한 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마당에 보한 할머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한 할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덩어리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으니까 목사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 그 할머니를 갖다 버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마당에다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와서 씻겨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마 며느리가 그래 했겠죠. 그 시어머니를 못 모시는 이유가 뭐냐? 치매가 온 거예요. 요즘에는 치매라 하죠. 옛날에는 그 노망이 들린 거예요. 이 할머니를 갖다 집안에 들라 놓으니까 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둘의 농장은 다 그 일하러 나가요. 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요.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 어리고 다 나가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데 그 할머니는 나갈 수가 없잖아. 그 할머니를 방 안에 놔두니까 목사님도 못 나가고 목사님도 그 성격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그분 나가지고 고추를 따든지 양계장에 들어가서 무슨 계란을 줘내든지 뭐든지 움직이는 부인데 그 할머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밥을 차려 주잖아요. 농장에서 나오는 야채 가지고 이제 밥을 차려 주잖아요. 밥을 차려 주면 밥을 안 먹고 밥상을 앉아 가지고는 와 전부 풀밖에 없노. 이 풀만 잔뜩 갖다 넣어서 뱀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할머니 때문에라도 멸치라도 볶아 놔야 될 입장이라 그런 상황인데 이 치매가 와놓으니까 밥을 잘 안 먹고 밥 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밥을 다 먹고는 또 밥그릇에다가 대변을 봤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또 들고 목사님한테 가져와가지고 내가 오뎅 삶아가지고 왔으니까 오뎅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자녀가 그러니까 이 부모를 정말 모시기가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갖다 목사님한테 갖다 떠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무슨 경찰 불러가지고 그 할머니 데려가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하는데 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생되고 힘들고 별별 차가 한 대 떠 오면은 꼭 이상한 사람 내려놓고 가보는 거야. 돌봐달라고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목사님 어떻게 무슨 그런 전문적인 어떤 것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치매 환자, 정신 이상자, 이런 세상적으로 요즘에 같은 무슨 시설이나 있어서 그런 데 보내지 그러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을 마구 갖다 놔버리고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돌봐주나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많은 참 기업하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재산의 몇 %는 김진홍 목사님한테 보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데 쓰도록 하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의 100배, 1000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십자가거나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분을 내게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 지금은 제가 갔을 때로부터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김진호 목사님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만, 연세를 많이 드셨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전부 여러분 좋은 길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는 전부 다 이거는 장로님들 알아서 하지, 이거는 권사님들 알아서 하지, 내가 할 일이 뭐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눈물 많이 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 새 성을 쌓고 이런 비돔성을 쌓고 하면서 고생한 것 같지만, 그 백성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강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보시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직 마지막 9가지 재앙이 지나갔어요.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어요. 이제 12장에 가면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이 재앙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앞에서도 신하들이 바로를 보고 우리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버티니까 바로는 계속 버티니까 나라가 다 망했다고 모르시나니까 하고 했는데, 드디어 장자가 죽자 그때는 바로도 자기 아들, 자기 맏아들부터 죽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도 이제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항복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는 또 역전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바로의 명령에 따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살고 계십니다.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이 참 그렇게 옥에 갇힌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표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여기는 위대하게 보였다 했는데 개혁판 성경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같이 보였더라. 신처럼 보였다. 이 모세가 말하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너무 약화시켜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요, 영적인 세계는 호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임금이나 어떤 지식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든 간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너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 육신에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 좀 영적으로 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말하고 당당하게, 여기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그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 이 말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질을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놓더라고요. 다 그저 내놓더라고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품값 안 줬잖아요.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품값 안 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냥 나가지 마라. 검은 보화를 구하라. 이거는 당당한 거예요. 품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나가라 한다고 그냥 휙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비굴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 잘못을 하거나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들에게 절대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모습,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부르짖음, 통곡입니다. 온 애굽 땅에 그야말로 통곡 소리가, 곡소리가 난다. 곡소리가 난다. 왜 그런 곡소리가 날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바로는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은 장자가 죽는, 좀 깊이 말하면 바로가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내 자식이 벌을 받게 되면 더 아픈 겁니다. 내가 맞는 것보다가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보면은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전쟁을 택하겠습니까? 온역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기근을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역을 택했거든요. 온역을 택했는데 하루 만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는지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죄를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을 때립니까? 나와 내 집을 때리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이 세상에는요, 다 부모가 정상적이면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 났든 암만 제대로 좀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애틋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식이 죽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온 나라가 전체가 울음바다, 통곡바다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것은 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실수로 인해서 남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올 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이 매를 맞았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때립니까? 나를 때리십시오. 나를 때리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충분하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역사가 4장부터 시작해서 이 10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게 뭐냐? 바로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또 재앙이 벌어지고 또 재앙이 벌어지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다 하는 겁니다. 신하들도 다 알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참 마지막 재앙이 벌어졌을 때는 이 바로가 또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고 구하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품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동안 안 줬던 품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산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뭔가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은 다른 곳에서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계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똑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재앙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는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지금 캄보디아 문제가 좀 심각하죠. 여러분, 캄보디아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거기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근데 우리 캄보디아도 우리 선교사들 많이 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다음 주에 제게 집회를 부탁했어요.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동민들을 전부 초청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가기로 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수수 다 빠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괜찮다, 가도 된다. 왜 가도 되느냐? 우리는 거기 가서 보이스피싱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신상균 선교사가 거기 있는데요. 신상균 선교사가 그런 말해요. 목사님, 여기는 걱정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도 지금같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그 한국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 막 온통 다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 뉴스를 안 들으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것을 평화롭게 다 선교하러 다니고 막 선교하러 다니는데, 그런데 저녁에 그 필리핀의 새생명교회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목사님들 괜찮으십니까? 장로님이, 목사님들 괜찮으십니까? 왜요? 하니까 뭔 일이 없었습니까? 뭔 일이 있었는데요? 하니까 지금 한국에는 방송 좀 들어보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데요? 총 맞아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 괜찮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우범 지역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지 정상적인 그 선교 지역에서 정상적인 거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을 만한
짓을 하고 죽을 장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든지 어느 곳이든 간에 복음 들고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라도 복음 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장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장소,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곳을 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어둔한데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탕을 우리 집에 누가 가져왔어. 그걸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난 당뇨도 없고 사탕 암만 먹어도 괜찮아. TV 보면서 막 먹었어. 너무 맛있어. 딸 보고 좀 더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막 얼마나 사왔어. 그걸 먹었어. 먹다가 이쪽 이가 하나 나갔어. 부러졌어. 그게 다 고쳤어. 그런데 또 이쪽에 또 뭐가 이상해. 그 치과에 갔더니만 좀 안 좋다 하니까 좀 기다려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거든 오십시오 이랬어.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갔어요. 갔더니 다 이거 청소를 해내고 이제 다시 이가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반조각 탄 났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너무 먹어도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이 좀 둔해졌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가지 않고 가야 할 장소를 가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면 웃겨.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이고 위험해서 못 가겠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안 위험합니까? 예, 다 이 세상 사는데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십시오. 애굽 땅에는 막 초상이 나고 난리가 나지만 고센 땅에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려고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감사하면서 받으면 돼요. 감사하면서. 자, 마지막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앞에 9가지 재앙까지 벌어진 그걸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나타난 것이죠. 기적이 9가지가 다 나타나. 딱 한 번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바로가 항복,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이랬으면 나머지 재앙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거든 바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요, 제 성격이 그래요. 어디 보면은 무슨 요즘에는 좀 제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는데 서포서 달라 그래요. 가장 먼저 줘버려요. 그러면 벌써 보냈습니까? 벌써 보내지 그 뒤에 보낸다고 깎아줄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달라, 어떤 데는 300만 원 달라고 바로 보내버려요. 바로 돈이 없었거든 못 보내지만, 그런다고 해서 뒤에 준다고 해가지고 깎아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바로 하는 것, 즉시 하는 것, 곧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막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끝날 가서 마지막 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는 거. 바로는 이름은 바로인데 바로 하지를 않아. 계속 버텨. 끝까지 버텨. 나중에 아들 죽을 때까지 버텼어. 이 아들 죽었다는 건 자기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날까지 이렇게 버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름은 바로인데 참 막 바로 안 해. 바로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해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